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부제가 있어요. 부제는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은혜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일마다 우리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모임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총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가 뭐 어셈블리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영어 단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뭐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거를 이제 막 따져 들어가면 결국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오늘 하나님의 총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 교회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모여있는 집합체를 다 교회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공동체죠. 그냥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거룩한 공동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건데, 엄청나게 1절, 2절, 3절 이렇게 보니까 이 공동체 누구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못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부류는 10대까지, 10대라면 우리가 뭐 3대, 4대도 뭐 못 보잖아요. 10대까지 못 들어온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제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룩한 공동체에, 교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는 엄격한 배제 명단,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절대 못 들어온다. 여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이 공동체 안에 왜 못 들어오게 하시나, 이렇게 높은 장벽을 세우셨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장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거대한 이 구원의 서사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집중해서 공부,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거 표면적으로 이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하나님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이 우리 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은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하셨나, 이런 말씀들이 느낄 수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법은, 여기에 못 들어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거룩에 대한 이 법은 하나님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만든 법이 아니죠. 그 가나안 땅에 퍼진 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만드신 법이에요. 자, 볼까요? 첫째는 1절에 보니까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뭐예요? 고환이 상하고 음경이 잘렸다는 게 뭐죠? 생식기가 훼손된 거죠. 근데 생식기 훼손된 사람이 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냥 이걸 공부를 안 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신명기 읽다 보면 내 생식기는 멀쩡하니까 총회에 들어갈 수 있나? 고환이 상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고환이 어쩌다가 다쳐서 상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체 결함을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을 거예요. 당시 가나안 땅의 종교들, 특히 풍요를 비는 가나안의 신전에서는 사제들이 스스로 자기 몸 생식기를 해치는 가증한 관습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풍요를 얻기 위해서 사제가 자기 몸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약간 내시가 되는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생식기를 희생해서 나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게 그냥 생각하면 이방 종교가 저런 끔찍한 짓을, 이 죄의 끔찍한 어떤 죄를 짓고 있는데 저게 공동체 안에, 거룩한 공동체 안에 스며드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신 거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창조 질서와 언약적 온전함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이 풍요를 위해서 심지어 자기 생식기만 상한 게 아니고 뭐 자녀들을 많이 낳잖아요. 옛날에는 첫째를 이 몰렉신을 섬기는, 이 풍요의 신을 섬기는 몰렉신에게 첫째를 바쳐요. 그래서 아예 태워 죽여요. 산채로. 한 명 죽이고 나머지 가족이 다 잘 사는 거야. 그게 당시 가나안에. 그래서 이런 생식기를 사제들이 절단하고 훼손해서 나는 사제다. 스스로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원천 봉쇄해놨어요. 절대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 총회. 또 두 번째는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심지어 사생자는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10대는 몇 년 정도 걸리죠? 몇백 년 걸리죠? 예. 우리가 결혼을 좀 빨리 하면 4대까지 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3대도 잘 보기 힘들잖아요. 요즘은. 근데 10대는 와, 그러면은 내가 사생자면, 사생자는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가 사생자가 되고 싶어서 됐어요? 사생자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것도 억울한데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가. 구원받을 기회가 10대가 지나야 된대. 와.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 이런 사생자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악한지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여자들 꼬셔가지고, 유부남들이 꼬셔가지고 애를 낳아요. 그리고 나 몰라고 한국 들어와버려요. 그런 필리핀의 한국 남자들과 필리핀 여자들의 그런 이 성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 코피노라고 하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아이들은 사생자죠. 아빠가 쾌락을 위해서 필리핀에 와서 필리핀 여자들이 그 피임 같은 걸 안 하고 애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사생자죠, 사생자. 사생자가 뭔 죄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이 사생자는 단순히 불행한 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왜 사생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신전 앞에는 신께 자기 뭐 성기도 드리고 뭐 첫째 아이도 불에 태워 죽여서 풍요의 신이 임재하는 걸 뭘로 드러냈죠, 인간이? 성교, 난자 파티죠. 우상 숭배적인 음란함. 그래서 금지된 관계를 통해서 사생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인류 역사의 고아원이? 예, 캐톨릭에서 생긴 거 아시죠? 캐톨릭 신부와 수녀가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여러분, 유럽에 가면 그 성당하고 수녀원하고 지하에 이렇게 동굴이 파여 있어요. 유럽 유명한 성당에 가면. 왜요? 만나는 거, 욕구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수녀와 신부 사이에 낳은 아이를 키워주는 게 최초 고아원이에요, 여러분. 고아원이 그렇게 발달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이 난잡한 성적인 그걸,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성 파티를 한 거예요. 사생아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언약이 파괴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영적인 경고로 10대까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세 번째는 암몬과 모압 족속이죠.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건 더 무서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와, 영원히 못 돈대요. 암몬 사람으로 태어나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예 못 들어가. 구원조차 기회가 박탈됐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암몬과 모압이 왜 여호와의 총회 구원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냐? 그들이 이유를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상세하게 써놨는지. 4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직접 저주를 못하니까
뇌물 줘서 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율법으로 막아버리신 거예요. 단순히 다른 민족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애굽 사람은 왜요? 애굽 사람도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는데 완전 다르죠. 이거는 그냥 다른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면으로 대적한 자들. 너무 냉혹해 보이잖아요. 요즘도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우리도 단단하게. 그런데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을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의 저 문화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잠식해버려요. 여러분, 거룩을 훼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의도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의 정체성,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성결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예배는 주일 공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삶의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주일 공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이 자기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아요.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이 훼손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룩이 없는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으신 거예요. 율법으로 장벽을 세워버리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인간의 육체적 조건, 이게 뭐예요? 사제가 자기 성기를 훼손하면서까지 그 풍요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육체적 조건이겠죠. 그리고 행위예요, 행위.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생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런 성적인 행위들, 그리고 혈통, 암몬과 모압 족속이라는 혈통,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저주했을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육체적 조건과 행위와 혈통, 그 무엇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제가 자기 몸 훼손하면은 풍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승주 목사가 막 제 몸 훼손해가지고, 여러분 저 보면 좋아는 하시겠죠. 아, 우리 목사님이 뭐 검소하다, 막 기도를 많이 한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육체가 훼손된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사생자가 우리 아닌가요? 영적인 사생자가? 우리가 모압과 암몬 아닌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곧 우리예요. 영적으로. 이들은 절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거룩한 거울이에요, 거울. 율법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놓고 신약 시대가 오기 전부터 이 말씀을 주시자마자 이 율법의 엄격한 율법의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으로 우리를 가두시지 않고 그 율법 안에 있는 율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구약 성경 곳곳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고한에 관한 말씀도 있거든요. 고한이 상하면 고자가 된 거잖아요. 고자라는 단어가 듣기 거북하시죠?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6장 4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이거 화면에 띄워주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니, 고안 있는 자는 청에 못 들어오게 하셨는데 어떤 고자들은 허락을 하셨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고자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죄에서 건지겠다라는 약속이 언약인데, 그 약속을 붙잡은 고자들에게는 영원한 이름, 즉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외적인 결함, 거룩한 공동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순전한 믿음, 언약을 붙드는 그 믿음 가진 그 사람을, 구원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보다 더 명확한 이 말씀이 있는데 그게 룻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룻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룻기는 엄청 재밌는 말씀이죠. 룻기를 전체를 읽으면 두 가지 느낌이 들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룻이란 여인을 막 이끌어가지고 막 끄집어 당겨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막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룻기를 읽을 때. 또 인간의 편에서 읽으면, 룻 입장에서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룻이 정말 이방 여인이고 절대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룻이 작은 귀에만 있을 때마다 작은 구멍이 있는 그 구멍으로 막 삐짓고 들어가서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 성 안으로,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룻을 기록해 놓았어요.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룻기는. 근데 이 룻이 어디 사람이죠?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은 구원 못 받는다면서요. 모압 사람은 구원 못 받는데요. 그런데 율법대로라면 영원히 구원에서 배제되어야 했던 이 룻이, 모압 여인 룻이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파고들어갔다니까요. 그런 룻을 하나님은 배척하지 않으시고 나중에는 어떤 룻이 어떻게 됐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어요. 룻이. 모압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의 경계선보다 훨씬 광대해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말씀은 두 가지가 교차되어 있는 걸.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이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여신 하나님, 은혜의 길을 여셨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 모든 배제와 저주 불가능의 목록을 단번에 끝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영적 사생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암몬과 모압 같은 자들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온갖 저주와 징계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여러분 여기서 그가 중요한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가 누군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누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뭘 바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대요. 그래서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율법 시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바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히브리서는 증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서 그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의의 상속자가 됐대요. 모압 사람도
영적인 사생자들도,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 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건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제가 아멘을 강조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대요.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어요.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중요해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돼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들어온 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어떤 거룩한 공동체는 어떤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나는 아무 자격 없으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고백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아무 자격 없으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 앞에 완전히 항복한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예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늘 상기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이런 이 죄가 스물스물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 교회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또 아니에요. 죄로부터는 문을 걸어 잠궈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성결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서 상처 입고 자격 없다고 낙인 찍혀 벼랑 끝에 선 자들이 예수님 날개 아래로 이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피하러 올 때에 그들을 조건 없이 품어주기 위해서 이 거룩을 지키는 거여야 돼요. 그럼 거룩이 훼손되면 이곳에 그들이 와도 주님을 못 만나잖아요. 거룩은 하나님이신데,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주님을 못 만난다. 그럼 거룩이 훼손돼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작아도 교회고 숫자가 많아도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숫자가 많아서 뭐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교역자도 있고 조직도 갖춘 것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개척해서 10명 있어도 교회고 1000명, 10,000명 있어도 교회예요. 그건 숫자가 달라진 것 뿐이에요. 교회로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교회가 아닌 데가 너무 많아요, 이 땅에. 뭔가 갖춰지면 교회입니까? 그래서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다라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런 조건들, 그거는 교회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지금 만약에 지금 100몇 명인데 나중에 300명, 500명, 1000명 되면 우리 건물도 커지고 교육자들도 많아지고 교회 직원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어린이집도 생길 수 있고 교회가, 그러면 그때는 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좋은 교회고, 그런 거 없으면 나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인지가 잘못돼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성결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린 평생 교회를 기쁨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거룩인데, 우리가 그래서 올바르게 그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연단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거룩을 지켜야 돼요. 왜 거룩을 지켜야 되죠? 그래야 구원받을 사람이, 상처 입고 이방인들이 역설적으로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디에나
해당되는 진리와 원리 같은 거죠.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법 뭘까요? 가정을 지키는 법. 가정이 뭐예요? 차 있고 아파트 있고 좋은 회사 있고 자녀들 있으면 가정이고, 그런 거 없으면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가정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좋은 가정은 뭐예요? 좋은 부모님의 관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관계, 서로 사랑하니까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좋은 가족이죠. 그게 좋은 가족의 기준이지, 좋은 조건, 외형적인 조건이 좋은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열매예요. 그건 열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좋은 외형적인 조건도 생기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다 훼손되어 있죠. 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과연 거룩한 공동체인가?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가?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조직을 율법처럼 단단히 가져가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기사역 때. 성도님들이 느낄 때 우리 교회 조직이 굉장히 행정과 조직은 단단해질 거예요. 규칙이 많아질 거예요. 말씀의 규칙을 교회에 다 적용할 거예요. 왜요? 그게 기준이 있어야 나머지가 돼요. 주일 예배, 공예배가 단단해야 삶의 예배도 되는 거예요. 주일 공예배가 사라졌는데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 조직이 하는 일이, 그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은혜가 당신에게도 흐를 수 있다. 당신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이 거룩한 공동체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이 충만이 거룩이에요. 충만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게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죠.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못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충만할 때예요.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외부의 유혹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면 외부의 유혹이 들어오지 않죠. 신앙도 똑같아.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게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우리의 방향이 돼서는 안 돼요. 거룩이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역이 방향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얼굴을 마주할 때, 그 영광으로 충만해질 때 사역도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뒤에 포스터도 있고 주보에도 있는데 가정의 달이라고 가정을 향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 윤강도사님하고 저랑 말씀을 나눠서 하고 또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건데, 저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서도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정도 하나님 주신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가정을 향한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주례 부탁하러 제가 오면은 꼭 물어봐요. 신앙생활에 청사진을 갖고 있냐, 결혼해서. 대다수가 잘 없어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요? 이런 식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약속을 믿는 고자와 예사의 말씀처럼 그 약속을 믿는 모압 여인,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혼해서 산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 모여서 서로 친해지고 교제하고 그것도 필요해요. 열매예요. 그러나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사생자들이고 우리가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잖아요. 우리는 절대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뤘어요. 우리 가스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러나 이 거룩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역 예배를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를 지역 예배를 제가 위해서 사역을 할 건데 그럼 지역 예배가 왜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는 꼭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역을 두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들을 서로 돌볼 수 있고 우리 나눔터도 거룩한 공동체예요. 새신자들이 나눔터에 왜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거룩한 공동체로 있으니까 거기에 새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공동체의 축복을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이 축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